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다 굶주립니다. 누구나 다 목마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우리 인간은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무언가를 목말라 하고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르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내 배가 이렇게 앞으로 푹 튀어나왔다 그런 게 아니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만족. 사실 놀라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해도요 만족이 없거든요. 사실은 어떤 것을 갈망하더라도 배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소유하더라도 별 만족이 없어요. 좋은 것을 얻어도요 잠깐 그때뿐이에요. 또 지나면 식상해져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만족이라는 거예요. 만족.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 평서문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본문을 딱 읽는 순간 의문문으로 들리더라고요. 너는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있니?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묻고 계신 것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는 과연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말라 있느냐? 너는 무엇에 목마른 사람이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죠. 과연 내가 갈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목말라 해야 할 것을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가 진정 갈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내포하는 전제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제예요, 이게.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여러분 부패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어떤 마음?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러니까 성경은 냄새나는 쓰레기보다 인간의 마음이 더 부패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 칼빈은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끊임없는 죄악을 만들어내는 죄악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시를 짓고 명문장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능력으로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한 사상과 행동의 그 뿌리가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마음이 달라지지 않은데요 무슨 새로운 삶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6,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어떤 기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탄식했어요. 아침에는 농약으로 기른 콩나물국을 먹고 점심에는 폐 참기름으로 비빈 비빔밥을 먹고 저녁에는 공업용 우지로 만든 라면을 먹는다.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곳곳에 불신과 거짓이 쌓여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의롭게 살면 손해본다는 말이 많아요. 악한 거짓말이 유용합니다. 가뜩이나 불의한 세상에요 악을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세상에서요 노인들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스스로 자살합니다. 청소년들은요 비행을 저지르고요
기성세대들은 돈벌이만 된다면 사람들 망가뜨리는 거 그냥 가볍게 여깁니다. 한마디로 죄인들로 가득 찬 세상에 복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우리나라를 지금 분노사회라고 하잖아요. 이번 주에도 보니까 지하철 5호선에다가 그냥 기름 팍 부어버리고 불 딱 지펴가지고 그 영상 보셨어요? 막 사람들이 막 살려고 막 달려가더라고. 가뜩 잘못했다가는요, 저 대구 지하철 참사 일어날 뻔했어. 또 그만큼 사람들이 만족이 없어요.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어. 여차 싶으면요,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그때뿐이지 인간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은 심령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가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가 뭘까요? 여기 의에 줄이고 그랬어요. 그럼 의가 뭐냐는 거예요. 의가 한문으로는 오를 의자예요. 제 이름의 중간에 의가 똑같아요. 오를 의자. 세상에는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인간이 세운 바벨탑 의가 있어요. 바벨탑 쌓듯이 자기의 능력과 공적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없는 자기가 그냥 세우는 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어요. 톨스토이는요, 이런 자기의가 지옥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했어요. 왜요? 누구나 세상을 바꾸려고 꿈꾸지만 아무도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부 네가 잘못했어. 상대방을 정죄하고 손가락 찔하지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는 하지 않아요. 이 인간들의 의예요. 이게 나 살려고 상대방을 죽이는 의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의는요,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무슨 배부름이 있고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여차하면 그냥 지하철에다 기름 부어버리고 불 땡기는 거예요. 그냥. 둘째는요, 십자가의 의가 있어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의입니다. 자, 옳은 의자라는 한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양자에다가 나 아자. 양 아래 내가 있어요. 예수 아래 내가 있어요. 예수님 아래 내가 굴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나를 무릎 꿇리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의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는 것이 그게 의예요. 내 생각과 욕심과 내 몸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와 지도를 받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통제를 받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만이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을 무릎 꿇릴 수 있고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는요, 알량한 양심의 소리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하늘의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요, 따라할 수도 없는 십자가의 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하고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십자가의 의로 악한 세상, 죄악 공장인 인생들을요, 심판하실 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이 땅에 악을 하나님이 벌하실 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팔딱팔딱 살아있는 그런 교만한 의를 꺾어버리고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무릎 꿇는 것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이런 생각을 가득 하고 있어요.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죠. 예. 그리고 우리는 뒤의 것을 먼저 구합니다. 모든 것을 줘보세요 한번.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든가 말든가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주 교만하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을요 똑바로 하라는 뜻이에요. 나라의 3요소는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주권이 없으면요 식민지 돼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나라 멀쩡히 있었어요. 땅덩어리 그대로 있었고 거기 사는 사람 백성들 그대로 있었어요. 주권이 없으니까 식민지가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들어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잘 해석하면 하려면 바로 그 위에 있는 32절 말씀, 31절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32절에 보면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방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된 우리가 이방인처럼 막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만 신경 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32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그분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뭐라고요? 의라는 거예요. 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기를 갈망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갈망은 절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갈망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안 살아보셔서 모르시구나. 60년대, 70년대를 우리 김연현 장로님이나 우리 정경래 장로님 정도 되면 아실 텐데 잘 살아보세요였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예, 저만 아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럴 줄 알고 한번 방송실 준비됐나요? 틀어줘 보세요.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게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의 갈망이었어요. 그래서 60대 이상 어른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네, 열심히 사셨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집단적인 갈망은요, 잘 사는 거였어요. 진짜 잘 살아보자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진짜 그 갈망대로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엄청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회의를 나가보면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을 딱 느끼게 돼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여기만 있으면 몰라요. 나가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잘 살게 됐거든요. 근데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만족이 없어요. 이렇게 잘 사는데 만족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조선시대 왕들보다 더 잘 삽니다. 더 잘 먹어요. 매일 고기 드시지 않습니까? 왕보다 잘 먹어요. 왕보다. 집집마다 차가 2대 이상씩 있어요. 금요 기도회 하고 저희 집에 딱 이제 가잖아요. 그럼 뭐 10시 반도 되고 11시도 되는데 집에 가면은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아파트를 몇 바퀴씩 돌아야 돼. 그래도 없어. 왜냐하면 가정당 차가 2대 이상씩 있어. 엄청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이 무슨 차를 타고 다녔습니까? 예? 분명 모든 면에서 우리는요, 조선시대 왕들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젊은이들 사이에 헬 조선이다고. 헬이 뭐예요? 지옥이라는 뜻이잖아. 지옥 같은 땅이라는 거예요. 한때는 삼포 세대라고 이야기했어요. 삼포. 뭐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가리켜서 삼포 세대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지나니까요, 오포 세대라고 합니다. 오포. 여기다가 2가지를 더한 거예요.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주거 마련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부담스러워서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세대라는 거예요. 오포 세대. 그런데 이 오포 세대를 넘어서 이제는 7포 세대라고 합니다. 오포 세대에다가 꿈과 희망까지 현실에 짓눌려 다 포기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다 포기하는 7포 세대. 최근에는 M포 세대라는 말이 또 등장하더라고요. M포. 들어보셨습니까? 숫자에 상관없이 점점 더 많은 것을 이제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예? 건강, 여가, 취미, 결혼생활, 사회참여, 정치적인 관심 등 삶의 다양한 요소들까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모든 것을요, 그냥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M포 세대는요, 다포 세대라고 합니다. 다 포기하는 세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그렇게 잘 살아보자고 갈망을 해서 피땀 흘리셨어요.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노력하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셨어요. 온 나라 사람들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갈망했는데 그 결과 정말 잘 살게 되었어요. 세계 최고의 약소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60년대 1인당 GDP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80달러에서 100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깜짝 놀랐네. 35,000달러에서 4만 달러, 우리나라 1인당 GDP.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드는 나라예요. 근데 사람들은 만족이 없다니까요. 온갖 불평이 가득해요. 불만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현실이 배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쓰리고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얼마 정도 된 줄 아십니까? 쉬고 있는 청년들 2025년 초 기준으로 7에서 7.5%라고 하는데 약 50만 명이 직장이 없어요. 지금 청년 50만 명이 열심히 한참 일해야 될 나이인데요, 직장이 없고 놀고 있는 사람이 50만 명이야. 청년들만. 80년대 우리나라의 갈망은 뭐였습니까? 60년대 70년대는 산업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80년대 우리나라의 갈망은 뭐였어요? 무엇에 목말라 했습니까? 민주화에 대해서 목말라 했어요. 그래서 김지아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 이름을 날 몰래 쓴다. 가슴 속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네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군부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화에 대한 갈망이 대단했던 때가 80년대였어요.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 분명 민주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합니까? 만족하십니까? 민생이 불안합니다. 여당이 정권을 잡아도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어느 당이 정권이 잡든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불안불안해요.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꽝꽝 하고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즘에 계속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소리예요. 여전히 짐승들처럼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서 약육강식, 힘과 힘의 대결이 난타전을 일으키고 있어요. 불안합니다. 참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갈망하고 부를 갈망하는데 돈을 어느 정도 벌어도 그 갈망에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끝이 있던가요? 만족이 없어요.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도 만족이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또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신성한 공간, 디바인 홀이 있대요. 우리 인간은 놀라운 존재예요. 인간이 여러분 세상보다 크다는 거 아십니까? 인간에게 있는 이 마음의 구멍이요, 세상보다 커요.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갖 세상의 쾌락, 권력, 돈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하지만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공허하고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전도서 5장 10절이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다 가져본 사람이, 다 누려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할 때에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인간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허무함과 공허함과 삶의 만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 아시죠? 뿌리 뽑힌 나무는요, 곧 시들어져서 죽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결과는요, 불보듯 뻔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만 비로소 배부르고 만족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참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전도서에서 인생의 무상과 허무함을 노래하다가 인생의 만족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는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하고 전도서 12장을 딱 마무리하는 거예요. 전도서를 마무리하는데 전도서 12장 1절 2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쓰임받는 것이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띄워줘 보세요.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 본분을 행하지 않고서는요, 만족이 없고요,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의에 목마르지 않으면 인간은요, 다 변질되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다른 것을 갈망하게 돼요. 하나님 아닌 엉뚱한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세상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이 탕자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에 목말라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에 목말랐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
결국 만족이 없었어요. 이 탕자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뭘 잘했을까요? 배고프고 배가 적당히 고프면요, 사람들은요 자기 인격의 힘으로 버티려고 해요. 자기 인격의 힘으로 적당히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버팁니다. 그런데 정말 배가 고프고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여만 달라는 겁니다. 진짜 배가 고파 보니까요, 아버지의 품이 좋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주림과 목마름이 있습니까? 있다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 배고프고 목말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근데 바보처럼 우리는요, 아유 나는 이게 싫어요. 이게 싫어.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탕자가 아버지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어. 만족했습니까? 기뻤어요? 아니요. 다 죽게 생겼어 이제. 그래서 그걸 깨닫고 이제 꾸역꾸역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게 잘한 거라고요. 이게. 집 나간 탕자만 엉뚱한 것을 갈망한 것이 아니에요. 집 나간 탕자가 분명히 엉뚱한 것을 갈망했거든요.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을 갈망했어요. 근데 집 안에 있는 큰아들도 탕자였어요. 이 사람도요, 엉뚱한 것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집 안에 있던 탕자도요, 아버지와 바른 관계가 아니었어요. 집 안에 있던 큰아들 탕자는요, 스스로를 아들이 아니라 일꾼이라고 생각했어요. 일꾼. 그래서 진정한 만족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갈망한 것이 아니라 뭘 갈망한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갈망한 거예요. 탕자도요, 아버지 재산을 갈망했어. 집안에 있는 탕자도 아버지 재산을 갈망했지 아버지를 갈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거래 관계야, 거래 관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만족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그런데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목말라야 돼요.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중요한 것을 지식으로만 알지 진짜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에 줄이고 목말라 있어요. 다른 것에, 다른 엉뚱한 것들. 그러나 성경의 인문들은 달랐습니다. 시편 42편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뭘요? 줄을 찾기에 갈급한대요. 술 아닙니다. 술 줄자 아니에요.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랬어요.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요 그냥 놔두시지 않느냐 하시고 반드시 만족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비 새끼들이 엄마한테 밥 달라고 얼마나 입을 막 쫙쫙 벌리는지 몰라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저 보세요. 입을 얼마나 크게 벌리는가.
저렇게 입을 벌리면요, 제비 어미가 벌레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탁 넣어준대요. 자기 새끼 제비 한 마리 딱 넣어준대요. 근데 다음에 또 벌레를 잡아가지고 오면요, 이놈을 내가 벌레를 줬는지 저놈을 먹이를 줬는지 잘 구별을 못하는데요.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알아낸 사실이 있어요. 뭘 알아냈을까요? 제비 엄마가 어떻게 제비 새끼들에게 골고루 밥을 주는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입을 제일 크게 벌린 놈에게 주더랍니다. 입을 제일 크게 벌린 놈에게. 입을 크게 벌린 놈이요, 제일 배고픈 놈이라는 것을 알고 엄마가 그것을 보고요, 안다는 거예요. 제비 새끼도요, 입을 크게 벌린 놈이 받아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저는 여전히 목말라요. 여전히 배고파요. 시편 8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의미심장합니다. 10절 그 다음 11절.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엉뚱한 것들을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벌써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딱 말하고 있잖아. 예?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만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갈망하는 자가 천국을 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하십니까? 정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왜 행복하지 한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갈망이 내 마음에 생겨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래서요,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갈망이 막 생겨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하나님이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다른 엉뚱한 것이 채워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져요. 오늘 찬양팀이 그 찬양 했잖아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가사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진짜 예수로 충만해져 보세요. 행복해진다니까요. 엉뚱한 것들을 붙들고 있으니까 행복 안 하는 거예요. 쓰레기들을 붙들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갈망이 안 바뀌었어요. 갈망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갈망은 똑같아.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그저 막 잘되기를 원합니다. 갈망은 똑같은 거예요. 바뀐 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만 알았어. 그래서 그분이 그분의 힘으로 내 갈망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갈망을 안 채워주셔서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렇죠?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천차만별 다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똑같아요. 뭡니까? 하나님한테 실망했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한테 실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나의 갈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참 믿음은, 잘 들으세요, 갈망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참 믿음은 갈망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소원의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에서 잘되고 그냥 성공하기만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소원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새로운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옹바른 관계를 계속 꾸준히 더 깊이 맺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갈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족을 주신대요. 그 갈망에 만족을 주셔요. 여기서 막 할렐루야가 막 터져 나와야 되는데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갈급함 같이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 보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내가 세상에서 그저 편하게 살고 잘 나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이 믿으면요, 갈망이 바뀌어버려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긴 후에 기도 제목이 똑같다면,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고 내 관심사가 똑같다면 그거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것일 가능성이 너무해요. 내 갈망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구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따위 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하나님만이 주시는 만족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난 그 기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느껴본 사람은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찾게 됩니다. 계속 갈망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84편 10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항상 성전에 가는 것을, 날마다 성전에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갈망한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은 뭡니까?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요, 세상의 것들이 이제 시시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시시해. 근데 여전히 내가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 그 예수님 제대로 안 만난 사람이에요.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세상의 것들이 시시하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세상의 것이 시시하니까요,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똥이래, 똥.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 시시하다는 것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들을 먹고 마시면서 그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살겠다는 뜻이에요. 제가요, 제 아내를 사랑하니까요, 연애할 때 서울에서 광주까지 비스토 경차, 지금은 나오지도 않은 그 비스토 경차 140km로 그냥 냈다 몰고요, 휴게소도 한 번 정차 안 하고 그냥 달려가더라고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주일날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엄청 뛰어다니고 고생했는데 피곤한데 그걸 다 이겨버려요. 네. 사람을 사랑해도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생기는지 그 막 새 힘과 새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요, 새 힘이 생겨요. 새 기쁨을 하나님 주셔요. 엉뚱한 것을 갈망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 마음이.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힘이 안 채워지는 거야. 충족이 안 되는 거야. 방전만 되어 있어, 방전만. 여러분 속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요, 새 힘을 얻게 돼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쉼은요,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역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참된 쉼이에요. 모르는 바보들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 쉼이 있는 줄 알고. 백날 첫날 해보세요. 쉼이 있나? 또 지치고 또 허전하고 또 허무하고 그럴 거예요. 여호와를 갈망하세요.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제가 페이스북에 이번 주 보다가요, 놀라운 글을 하나 읽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청년 집회에 초대받아서 강사로 가는데 그분이 설교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나면 기본 5시간에서 6시간이 돼요. 아무도 안 누르시네요. 한두 시간이 아니라 기본 5시간에서 6시간. 설교하고 찬양 기도회까지 끝나면 5시간, 6시간 걸린대. 근데 자기는 하나도 안 지친대요. 왜요? 계속 하나님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니까 하나님 계속 은혜를 부어주신대요. 그 청년들이 막 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한두 시간 해가지고는 안 뒤집어지는데, 근데 5시간, 6시간 하면요, 다 뒤집어져 버린대. 다 통곡하고 난리 난대요. 대충 깔짝깔짝 하니까 안 변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 찾아보세요. 울면불면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전심으로 구해보세요.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어영부영하고 대충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는데? 진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곤할지라도요, 이길 수 있는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